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29쪽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7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델 교회의 응답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2절 가운데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이라고 했어요. 바울은 항상 이 무시로 기도하면서 기도의 축복을 누렸지요. 실은 구원받은 자에게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기도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요. 우리는 그 응답 누리고 증인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일 낮 예배 시간에는 당회원 분들이 이렇게 순서를 따라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 찬양 예배는 오후에 주일 찬양 예배는 당회원을 뺀 이제 분들, 그러니까 재직분들, 예를 들어서 이제 권사님과 그리고 이제 우리 서리 집사님들 이렇게 순서를 따라서 쭉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는 우리 사모님들까지 포함해서 우리 당회원들도 다 포함해서 모든 직분자들이 전부 다 이렇게 순서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 순서가 요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순서에 따라서 요람에 따라서 나와 있는데 따라서 이제 이렇게 쭉 기도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 생각해 보니까 그분은 안수지사님이신데 주일에서 기도 이렇게 순서 딱 맡으면은 그 교회는 이제 조금 크니까 이제 뭐 순서가 1년에 뭐 한 2번, 3번밖에 없는데 3개월 전부터 긴장이 된다 그래요. 3개월 전부터 기도 이렇게 준비하느라고 막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고, 근데 그분의 고백이 그래요. 3개월 전부터 긴장이 되어지고 하는데 그래서 기도하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더 말씀 집중하게 되어지고 평소에 더 기도하게 되어지고 더 성령 충만을 누리게 되어진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바울은 기도를 누렸습니다. 기도는 사실상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은 참 기도 다들 잘하세요. 말씀 붙잡고 원단 메시지 또 주간에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 너무 잘하세요. 참 볼수록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을 잘 붙잡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도 혹시나 좀 이렇게 부담이 되거나 그러면은 전에 저한테 좀 미리 알려주시면은 제가 잘 알아서 이렇게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어떤 응답을 누려야 되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모델의 응답을 실은 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응답을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본이 되어지는, 모델 되어지는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면 돼요. 이게 답니다. 오늘도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한 소망, 한 가지 소망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 말고 그거에, 그 일에 합당한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딱 원하시는 것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알아야 되죠. 저 유대인들, 이들은 유대교지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킵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번에 창세기 성경 기도하는데 보니까 뭐 저는 이게 뭐 문제가 어떻게 처음에 됐는지 잘 모르니까 그냥 그때 들었는데 보니까 이 문제 나오는데 우두두 이렇게 막 아니 이게 보통 골든벨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은 이게 몇 명 가야 되는데 우두두 이렇게 틀리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우리는 창세기 하나만 가지고서 해도 뭐 좀 퀴즈 한다고 하면서 하니까 모르는 게 많은데 유대인들은 창세기 정도가 아니라 아예 모세오경이지요. 토라라고 합니다. 율법서를 거의 외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요. 거기 안에 율법의 내용들이 쭉 있죠. 이걸 거의 외워요, 유대인들은. 왜냐? 어릴 때부터 계속 그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은 이들은 그냥 서로 아예 암송하고 막 외울 정도로 이 율법 토라를 막 배우고 달달 외우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율법서 이걸 가지고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시대하고 좀 안 맞는 느낌이 드는 것들도 있잖아요. 실은 그것을 오늘날 실생활에 딱 적용해가지고 이야기 형식으로 나온 게 그게 바로 탈무드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탈무드를 굉장히 열심히 봅니다.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왜냐? 탈무드를 잘 보면 그 안에 이 율법서에 나와 있는 율법들이 쭉 스며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율법서의 내용과 자기의 삶의 실생활에 적용하는 부분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 영적인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받았었는데 계속 이 영적인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쉐마를 외웁니다. 쉐마는 뭐냐면은 쉐마라는 뜻 자체가 히브리어인데 들으라라는 뜻이에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들으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이것을 계속 외우는 거예요. 언제 외웁니까? 거기 나와 있는 그대로 앉았을 때든지 일어설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집 문을 나갈 때든지 미간에 붙이고 손에 표로 삼고 해서 계속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직접 본 건 아닌데 요즘 영상들 워낙 많이 있으니까 실은 이제 유대인들 하는 이런 부분들 미디어 나온 거 보면은 아예 딱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 쉐마를 딱 담은 함 요거를 이마에다 딱 대고 왜냐 이마에 했기 때문에 해가지고 이거 두릅니다. 그리고서 외워요. 그리고 손목에 하니까 그 함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손에 끈을 해가지고 감고서 외웁니다. 집 나갈 때 집에 보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초인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함이 있어요. 이 열매는 거기 안에 쉐마 있습니다. 그거 싹 보고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넣고 갑니다. 그런 식으로 해요. 아주 철저하게 율법 지킵니다. 유대인들 대단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헌금 가장 많이 하는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요즘 같은 경우는 이상한 유튜브들 많아가지고 헌금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세계에서 유대인들 헌금 가장 많이 하는데 세계 경제를 딱 휘어잡은 겁니다. 세계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안식일 가장 철저하게 지키는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요즘 보세요. 요즘 시험 기간만 되어지면은 아니면은 막 뭐 공부하느라고 바쁘다 그러면은 제대로 뭐 예배도 못 드리고 막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보면은 예전부터 우리나라 교회 보면은 막 너무 바쁘면 학원은 가도 교회는 빠져도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유대인들은 철저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안식일은 지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그 시간만큼 공부 못하니까 뭐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아니에요. 세계의 지성을 싹 장악해 버렸어요. 노벨상의 3분의 2 이상이 사실상 유대인들이 다 가져간 겁니다. 그만큼 이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니까 복음은 힘이 있는데도 이 세계의 경제, 지성 이런 것들을 장악했는데,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복음 모르니까 사실상 어마어마하게 핍박당하고 어마어마하게 어려움 당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지금도 보면은 참 불쌍해요. 그 온통 주변에 전부 다 아랍 나라인데 그 사이에 다 껴가지고 보니까 이번에도 저 남쪽으로 가자 지구에 하마스와 싸우는데 위에서 뭐 보니까 또 뭐 보니까 저 레바논 시리아 이쪽에서 또 뭐 무슨 단체가 공격해 오고 뭐 북쪽으로 남쪽으로 막 전쟁을 계속해 나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계속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왜냐? 딱 한 가지 몰라서. 이건 모르는 겁니다. 중세교회가 얼마나 막강했습니까? 혹시 우리 여러분들 배우지 않았습니까? 뭐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죠. 카노사의 굴욕이다. 보니까 이 교황이 얼마나 권세가 대단했는지 당시에 신성 로마 황제 누굽니까? 당시에 독일의 황제예요. 이 독일의 황제가 보니까 이 교황 앞에 그것도 눈이 내린 이 완전히 얼어버린 이 계단에서 무릎을 꿇고 올라가 가지고 용서해달라고. 그 정도로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이 교황이었어요. 중세교회였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 중세교회를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마틴 루터를 통해서 개혁운동을 일으켰지요. 지금 가보세요. 저 유럽의 교회들 싹 다 비었습니다. 사실상 그 교회들이라고 하면 중세교회, 카톨릭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싹 비었어요. 관광지이지 더 이상 예배드리는 데가 아니에요. 예배드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유럽 교회는 사장되었다, 죽었다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아주 막 크고 웅장하고 막 이런 데는 이제 관광객들이 오는데, 좀 작은 지역에 있는 이러한 성달 교회들 같은 경우는 뭐 사실상 관광객들이 그렇게 오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유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팔아넘깁니다. 어디로 팔아넘기느냐? 이제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유럽에 들어오니까 이슬람에 팔아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건물들이 다 오래됐어요. 그냥 지역에 있는 평범한 건물들도 오래된 겁니다. 그러니까 뜯어 고칠 수가 없어요, 겉을. 오래된 것은 거의 무슨 문화재 취급을 받기 때문에 뜯어 고칠 수가 없으니까 겉에는 그대로예요. 겉에만 딱 보니까 교회입니다. 근데 안에 딱 들어가면 뭐예요? 이슬람 사원이에요. 이런 식인 겁니다. 그런 식이 되어진 거예요.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보면은 힘을 잃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보니까 교회는 미자립이고 어렵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걸 놓친 거예요. 오늘 말씀의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걸 제대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딱 모델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보니까 저 애굽 시대부터 로마 시대까지 저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망했는데, 그런데 소수의 복음 깨달은 자들, 소수의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자들을 통하여서 시대를 살리고 세계를 복음하게 되어졌다. 그 내용인 겁니다. 우리는 보니까 유대인들이 다 막 복음을 알아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복음을 놓친 그 시대에도 소수의 복음 깨달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죠. 그리고 또 다윗 왕 시대 때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을 이러한 이 결단을 하게 되어지고요.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짓게 되어지지요. 이 예루살렘에 지은 성전은 무너졌지만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시지요.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 알아야 돼요. 성막의, 성전의,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누구는 교회의 주인이 목사님인 줄 알아요. 누구는 교회의 주인이 장로님인 줄 알아요.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모르니까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이 셋이 놀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이제 더 잘났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야, 우리 아빠가 최고야. 보니까 목사님 아들이에요. 야, 우리 아빠가 맨날 높은 데 올라가 가지고 모든 이 교회 사람들한테 설교하잖아. 우리 아빠가 최고야. 그랬더니 다른 한 아이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야, 우리 아빠가 최고야. 우리 아빠가 니네 아빠 가를 수 있어. 참, 그 교회 뭔지 모르는 거죠. 보니까 장로님 아들이라. 교회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말 그대로 장로회거든요. 장로님들의 이 모임인 당회에서 목사님을 청빙하며 모시는 거고, 목사님 가세요 이러면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너희 아빠 월급 주잖아. 우리 아빠가 너희 아빠 갈 수도 있어 이러는 거예요. 장로님들. 교회 주인이 뭔지 모르는 거지. 그랬더니 한 아이가 아니야, 우리 아빠가 최고야 이러는 거 있죠. 누구냐? 교회의 관리 집사님 아들. 우리 아빠가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교회 못 들어가. 관리 집사님이 교회 모든 열쇠를 관리하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잘못 알면 엉뚱한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요, 장로도 아니고요. 교회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천국 열쇠를 주신 것입니다. 하늘의 축복을 여는 열쇠를 주신 거예요. 그 열쇠의 이름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지요. 그리스도는 무엇이냐? 이 유대인들이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 참 왕을 놓쳤는데 이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이 세 가지 일을 단번에 이루신 분, 이 세 개의 이 단어를 합친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놓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새 절기 지킵니다. 새 절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명절이니까요. 우리나라도 실은 추석, 설, 명절이 있잖아요. 유대인들도 이 새 절기를 지키는데 새 절기의 행사는 했지만 무엇을 몰랐느냐? 새 절기의 의미를 모른 거예요. 왜 새 절기를 하는지 모른 겁니다. 유월절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오순절은 성령의 능력을, 수장절은 보호자의 배경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싹 모르고 놓치고 그냥 형식만 했던 거예요. 새 절기마다 성막에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이 새 절기를 지켰는데 성전의 성막에 바로 주인 되시고 열쇠 되신 그리스도의 의미는 싹 놓치고 거기서 모여서 축제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중요한 거를 놓친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을 때, 성전을 지을 때 뜰을 만들라고 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세 가지 뜰이지요. 그런데 이걸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뜰에서 뭐 했습니까? 짐승을 매매 팔았고요. 돈을 바꿨고요. 환전했고요. 비둘기를 팔았고요. 이런 일을 한 거예요. 바로 어떤 뜰입니까?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 뜰을 하나님께서는 만들라고 하셨는데 이걸 탁 놓치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 성전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싹 무너뜨린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 중요한 것을 모른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걸 제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제대로 하니까 모델 교회가 되어졌지요.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늘 1절에서 실은 이 9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은 바로 능력의 복음을 가진 교회였어요. 오늘 5절 말씀 가운데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라고 했어요.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처음 사역했을 때, 이 교회를 세웠을 때가 나오죠. 이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가운데 보면 뭐가 나옵니까? 그들이라고 나옵니다. 예전 성경에는, 개역 한글 성경에는 저희가라고 나오죠.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바울과 그 팀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울과 그 팀 누구냐면 오늘 1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이 팀이죠. 이들이 팀이 돼가지고 지금 데살로니가 지역에 간 거예요. 거기서 무엇을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규례대로 이렇게 나왔죠. 그냥 아무 계획 없이 파고든 것이 아니라 규례를 가지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딱 들어간 거예요. 어디를 들어갔습니까? 회당으로 들어간 겁니다. 회당에 가서 기간도 나옵니다. 새 안식일에 우리가 어디를 가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정도의 시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이제 담임 목사님 일주일 동안 저 인도네시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다녀오셨는데 보니까 많은 것을 아마 이렇게 보고 느끼신 것 같아요.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회 있을 때 우리가 선교에 대한 보고도 같이 들으면 좋겠지요. 또 내년 1월에는 카렌 선교 캠프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2주 이렇게 우리 사역을 하게 되어지죠. 기간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간이 있죠. 그것을 알고 딱 규례대로 회당을 들어가서 무엇을 한 겁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설명했어요. 바로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느냐? 죽으시고서 끝이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아니라 왜 죽으셔야 되며 왜 부활하셔야 되느냐? 왜 우리에게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니 그리스도가 분명한데 그것을 증거로 나타내신 거잖아요. 그럼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아무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필요하지 않으면 안 믿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이거에 대해서 쭉 설명한 거예요. 그리스도 모르면은 저 사탄의 저주와 죄의 재앙과 하나님 떠난 이 멸망의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능력의 복음을 다 가진 교회였죠. 그러니까 바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이제는 그 능력의 복음을 소유한 교회였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바로 원색 복음을 가진 교회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서로 이렇게 뭐 얘기하거나 이러다 보면은 이 신앙의 색깔이 느껴지지요. 아, 이 사람은 보니까 인본주의가 강하구나. 아, 이 사람은 보니까 율법주의가 강하구나. 아, 이 사람은 보니까 신비주의가 강하구나. 뭐 실은 신앙의 색깔이 느껴집니다. 우리는 신앙의 색깔이 어때야 됩니까? 다른 것 없어야 돼요. 원색 복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오직 복음만. 어떤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래놓고서 뒤만 돌아가지고 얘기하면 돈이 없고 뭐가 안 되고 뭐가 힘들고 이런 사람들 많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해놓고서 막 딱 돌아서 가지고 얘기만 하면은 막 불신앙, 누가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원색 복음 아닙니다. 그거는 원색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면 끝이에요. 더 이상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문제 해결하셨어요. 이 원색 복음을 가진 교회였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이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반드시 믿음에는 무엇이 일어납니까?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사랑의 수고와 사랑하면은 어떻습니까? 수고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허상구 지사님 보면은 우리 장독순 지사님을 사랑하시는 게 느껴져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면은 꼭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손도 잡고 가고 뭐 나를 거 있으면 꼭 이게 본인이 하고. 진짜 이번에는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우리 뭐 야외 볼 때는 직접 본인이 이렇게 뭐 수박도 썰고 밥도 말고 뭐 이러시더라고요. 야, 사랑하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왼수 같은 사람 이러면은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 하는 거지요. 사랑하면 하는 겁니다. 사랑의 수고. 사랑하면은 수고라고 생각하지 않고 수고한다니까요. 무엇입니까? 소망의 인내를. 소망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색깔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소망, 저 천국을 향한 소망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이지요. 말로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거의 입으로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에요.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믿음, 소망, 사랑의 증거를 가진 교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이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다. 모델 되는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야, 저 사람 보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구나. 본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에베네셀 교회도 이러한 모델 되어지는 원색 복음 가진 귀한 주의 자녀들, 우리 에베네셀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장로님을 보면서 야, 정말 우리 장로님은 모든 장로님들 중에서 모델 되어지는 분이시다. 우리 보면은 권사님 보면서 야, 우리 권사님은 진짜 우리 권사님은 어떤 권사님들보다도 가장 본이 되어진다.
우리 집사님 보면서 야, 우리 집사님은 야, 진짜 보니까 야, 교회에서 누구에게도 본이 되어지는 멋진 분이시구나. 이래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모델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졌다. 세 번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이 원색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지는 교회였던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영원의 이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 능력의 복음, 원색 복음, 바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영원의 복음이죠. 2절 가운데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늘 감사하는 가운데에 1절 가운데 보니까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지금 메시지를, 이 편지지요, 서신을 보낸 겁니다. 이것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졌지요. 성경이 되어진 것이지요. 자, 이 서신을 보낼 때에 1절 가운데 보니까 이 팀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가 나옵니까? 실로아노. 실로아노는 다른 이름은 신라예요. 사실상 같은 이름입니다. 바울이 제2차 선교 사역을 갈 때에 바울과 한 팀이 되어진 사람이에요. 사실상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고요. 함께 그 감옥에서 찬양했고요. 함께 그 감옥에서 기적을 체험했고요. 구원의 역사를, 이 감옥에서 바울과 함께한 사람이 바로 이 실로아노지요. 그리고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디모데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디모데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내 아들이다 라고 했죠. 전도자가 아들이다 할 만큼 이 전도자와 함께 동역하면서 이 전도자를 돕고 전도자의 딱 기도 속에, 이 마음 속에 담겼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예요. 어느 정도 마음에 담겼느냐? 사실상 담길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바울이 루스드라에 갔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은 것처럼 됩니다. 사실상 사도행전 이 7장 가운데 있었던 이 스데반의 상황이랑 비슷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이 사도행전 14장에서 바울도 지금 돌에 맞아서 죽는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죽었다고 생각을 했느냐? 성 밖으로 내칠 정도로. 한번에서 돌을 던져가지고 바울이 지금 이제 죽었는지 기절했는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죽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바울을 들고 가가지고 성 밖으로 이제 던진 겁니다. 그 정도니까 누가 봐도 죽은 거지요. 아니 돌에 맞았는데 아유 쓰라리다 뭐 이러겠습니까? 지금 돌에 맞았으니까 지금 몸이 완전히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뼈는 안 부러졌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돌에 맞아가지고 완전히 죽은 것처럼 되어가지고 성 밖으로 내쳐졌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죽었으면은 이제 뭐 순교자가 되어지는 것인데, 이 바울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성 밖으로 내쳐졌는데 얼마 후에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깬 거예요. 일어난 겁니다. 어떻겠습니까? 야, 내가 살았구나. 지금 여기가 이승인가 천당인가 막 이러면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야, 빨리 어디 피해 가자.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일어났어요. 지금 완전히 엉망진창된 그 몸을 이끌고서 다시 성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가요. 왜 다시 들어갔을까? 보니까 사도행전 16장에 이유가 나와요. 그 루스드라에 누가 있습니까? 디모데가 있는 거 있죠.
완전히 돌에 맞아 죽었다가 다시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확립시킨 그 제자, 바로 이 루스드라 출신의 디모데지요. 끝까지 바울과 함께한 이 바울의 제자지요. 이렇게 이 능력의 복음, 영원색 복음이 감사함으로 영원히 남는 성경이 되어지고 거기에 남는 이름들 되어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이 17장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 전할 때 거기서 찾은 아주 귀한 중직자가 있죠. 누굽니까? 야손. 야손은 어떤 중직자였느냐? 보니까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여기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찾아와서 바울을 찾아내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손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 전도자님, 지금 피하십시오. 당신을 잡으려고 하는 자들이 지금 쫓아왔으니까 피하십시오. 아니, 내가 피하면은 당신들이 지금 피해를 볼 텐데 괜찮습니다. 어서 피하십시오. 바울 전도자님은 가서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이미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으니까 우리는 괜찮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피합니다. 그때에 남았던 사람이 이 야손이에요. 사람들이 딱 와보니까 바울은 없거든요. 근데 야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못 잡고 이 바울 대신에 이제는 야손을 잡아간 거지요. 그래서 이 야손이 보니까 저 바울이 말하는 이상한 거에 들렸다 해가지고 감옥에 가둔 거예요. 거기서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야손은 거기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복음을 위하여서 보석금을 내고 풀려날 정도로, 오히려 자신이 큰 피해를 입는 것 같을 때 그게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이러한 중직자. 오히려 전도자를 위해서 자기가 어려움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기쁨으로 여기는 이러한 중직자 딱 나온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는 능력의 복음, 원색 복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는 이 영원한 복음, 여기에서 하나라도 빗나가면 안 돼요. 이 복음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복음을 가진 모델적인 교회였다.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러한 응답을 받을 모델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반드시 세계복음화의 약속, 증인되어질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응답 받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하면 됩니까? 그를 준비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델교회로 삼으시겠다는데 준비하면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혹시 아셨습니까? 지금 카렌 선교의 가장 모델되는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20년 전만 하더라도 처음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사모님께서 카렌 선교 가실 때만 하더라도 그 뭐 대단한 교회들도 많고 이러니까 우리 교회야 겨우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교지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보니까 카렌 선교 제대로 지금 잘 다들 못 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카렌 전도학교 하시는 거 혹시 보십니까? 유아투 전도사가 통역하는데 유아투 전도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뚜메끼에서도 다락방을 하려고 했는데 보면은 이 지도자들이 오직 원색 복음이 아닌 거예요. 다들 자기 야망이 있고 이러니까 뚜메끼도 그렇고 하여튼간 이 다른 곳도 다들 이렇게 원색 복음 안 받는 겁니다. 한마디에서 목사님들이나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다락방 메시지 잘 집중 안 하는 거예요. 어디서 후원금이 들어오냐, 어디서 내가 좀 자리 위치를 차지할 거, 이런 것만 하고 있지 제대로 듣지도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 노포 같은 경우는 교장 선생님이 탁 준비해가지고, 그러니까 학생들 꼼짝없이 들어야 되죠. 매 시간마다 교장 선생님 같이 있으면서 말씀 듣고 이 말씀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이런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뚜미끼 학생들을 데리고서도 줌으로 이 1년 동안 한번에서 이 다락방 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는 거예요. 뭐 그래도 좀 하지. 안 한다는 겁니다. 왜냐? 이게 한번에서 이 지도자들이 같이 마음 모으지 않으니까 이 흐름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원색 복음이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여기서 카렌 전도학교 하는 거 너무 감사하대요. 이렇게 노포신학교 보면은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해가지고 학생들이 복음 듣는 거 너무 자기는 감사하고 행복하다. 이런 포럼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카렌 선교 모델교회.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딱 이 복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응답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잘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몰아가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저 237 나라 5천 종족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237 5천 종족의 방향 맞춘 교회, 이거 준비하면 됩니다. 사실상 저는 그래요. 뭐 동남아 지역이 보면은 다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뭐 교회들은 동남아에서도 보면은 뭐 캄보디아를 한다, 어디는 베트남을 한다, 뭐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제가 경영을 배웠잖아요. 경영의 특징이 무엇이냐? 적은 비용으로 높은 이 효율을 얻는 거거든요. 저는 약간 머리가 좀 그런 쪽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가장 효과적인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뭐 보면은 약간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일 수도 있는데 사람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도 어떻게 하면 여기에 방향 맞출까 하니까 가장 좋은 현장이 바로 이 카렌 현장인 거죠.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꼭 카렌만 해야 된다 아닙니다. 우리가 237로 5천 종족으로 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목사님들 중에서 어떤 분은 우리 노프 말고 또 난민 캠프가 9개가 있기 때문에 노프 말고 다른 지역, 멜라우 지역을 좀 이렇게 가고 싶어하는 이런 목사님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아는 사람이 없는데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선교대회 때 어떤 이투쿠 목사님 통해 가지고 연결이 돼 가지고 멜라우랑 이제 소통이 돼 가지고 언제 간다고 얘기만 하면은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어졌어요. 보니까 이 카렌 사람들 하나님께서 막 흩으시는 거 있지. 237로 5천 종족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우리가 약간만 준비해도 돼요. 우리가 지난 선교대회 때 같은 경우는 미리 준비를 못 해가지고 그랬지. 만약에 준비만 좀 했으면은 아예 선교사님 같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선교 포럼도 하고 이랬을 텐데, 우리가 준비를 못 하고 있었구나. 준비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은 237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교회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지. 어떤 준비를 합니까? 특히나 중직자 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한 나라의 망대를 세우세요. 내가 한 나라, 한 이 선교 현장, 내가 그곳을 살리는 망대의 역할을 하겠다. 벌써 한 이제 10년 가까이 되나요? 고혜륜이라는 학생이 이제 죽었습니다. 뭐 특별하게 뭐 다른 뭘 특별한 걸 했다라기보다는 이제 막 대학생이 새내기가 됐는데 신입생이 MT 하는데 그 건물이 가건물이었는데 무너져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 부모님이 장로님인데 아버지가 이 학생은 렘넌트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느냐? 아니 복음 안에서 이 세상 살릴 렘넌트로 자라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젊은 나이에 죽게 되어졌느냐? 근데 그때에 우리 이제 다락방에서 반화투로 막 성교의 문이 열리고 있을 때였어요.
이게 사고였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서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생명을 값으로 매길 수는 없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근데 뭐 사고였는데요. 보상이 나온 겁니다. 이 렘넌트의 이름을 가지고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고서 그 렘넌트의 이름으로 바누아투에다가 학교를 지은 거예요. 이 고혜련 유치원 지은 겁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바누아투의 선교 사역이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큰 역사를 이루셨지. 중직자가 한 나라 망대를 세우기만 해도 품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요즘은 렘넌트 대회 할 때마다 바누아투에서 뭐 국무총리가 오거나 아니면은 뭐 대통령이 오거나 지금 뭐 이러잖아요. 중직자 한 사람이 한 나라의 망대를 세웠는데 한 나라의 완전히 흐름을 바꾸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중직자 할 수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니까 그렇잖아요. 한 명의 중직자예요.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보니까 얘기를 듣고서 자기가 가진 좀 내놓은 겁니다. 그게 세브란스 병원이 되어졌잖아요. 저 세브란스 병원 사실상 원래는 제중원, 광해원이었지요. 그러면서 온 건데 우리나라에 많은 의료 영향을 주게 되어진 거예요. 이처럼 중직자 한 사람은 한 나라의 망대를 세우면 돼요. 그러면서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기도의 망대 세우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시면은 우리가 오늘 주일 단예배 시간에도 확인했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은 부르심의 그 합당한 일을 감당하는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기도의 망대 딱 세우면 됩니다. 이렇게 준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대 가운데 모델 교회로, 우리 에베네셀 교회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모델 교회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그 자리에, 그 시간표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복음을 가지고, 원색 복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원한 복음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를 아버지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정말로 온 교회의 모본이 되어지는 교회로 세운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이 시대의 모델 되어지는 교회로, 우리 에베네셀 교회를 아버지 정말로 이 지역, 아버지 이 현장 세계 살리는 모델 되어지는 교회로 주님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졌던 이 능력의 복음, 원색 복음, 아버지 이 감사하는 이 영원한 복음을 아버지 가지고 누리는 우리 아버지 에베네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아버지 곳에 있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37 5천 종족을 살릴 아버지 그릇을 준비하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중직자들을 통해서 한 나라의 망대를 세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망대를 세워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힘입는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본이 되어지는, 모델 되어지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